자, 먼저 오늘 시작은 전도법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틀 전에 간단한 가지고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교 목사예요. 여자 목사예요. 장로교 여자 목사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2, 3분이요? 2, 3분도 안 됐어. 2, 3분짜리 제가 아주 요약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먼저 물어봤길래. 자, 오늘 전도법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째, 여러분이 영혼을 만나거나 전도를 할 때 항상 뭐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해야 된다. 친절한 척 말고요. 진짜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친절을 빼면 이건 거짓말이지, 유선자지요. 믿음 있는 척 한 거지, 거룩한 척 한 거고 착한 척 한 거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면 뭐도 뭐 춤추게 하니까. 항상 친절하고 뭐예요? 온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안식일 문제 나오거나 음식 문제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 그 성격을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겨내고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탈로가 나가지고 막 발끈한다고. 왜 그것도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성경에 이렇게 진리가 나와 있는데 막 어떠냐 저쩌냐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유하게 인내로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 재림교회가 세계선교의 마지막 이 땅에 온 땅의 복음을 세천사의 기회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로 만들어진 교회라. 전도해야 미션으로, 미셔너리.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다 미셔너리야. We are mission, God's missionary.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야. 모든 교인들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를 갖춰야 된다? 친절하게, 온유하게. 여러분, 한국에 무슨 신세계 백화점을 갖다 쳐요. 백화점에 가면 옛날에 제가 보니까 이 백화점에 가면요, 안내하는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이잖아요. 막 한 10명 서 양쪽에. 무슨 연습을 합니까? 인사 연습을 하는 거야. 인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얼굴도 그냥 밝게. 근데 이 안내하는 여자들이 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입도 이쁜 거예요. 말하는 입도. 막 인사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뭐다고요? 인사 훈련하는 거. 연습. 안녕하세요. 왜? 여기 손님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손님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 회사 사장이 매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직원들을 훈련을 시킨다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기 직원들에게 훈련을 이렇게 시킨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친절하게 답해드리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는요? 왜 교회는 그런 훈련을 안 하지? 여러분, 이 백화점은 그냥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만도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켜요. 연습을 시키고. 무슨 연습? 친절 연습, 예쁘게 말하는 연습, 예의 바르게 말하는 연습. 안 이뻐도 말 이쁘게 하면은, 얼굴이 안 이뻐도 말을 이쁘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뭡니까? 기뻐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한 영혼이 왔다 갔다.
생명이 왔다 갔다는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안내, 교회에서 안내하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구성원들이 목사, 장로, 집사, 각 직분을 맡은 부서대로 연습해야 됩니까? 친절 연습해야 돼요. 예의 바른 연습해야 돼요. 예쁜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한 모습을 내야 된다고.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가보세요. 그들이 그 사진 한번 보시라고. 신천지 사진 찍은 거 얼마나 정숙하게 하고 있으면서 거의 로봇 같더만. 그런데 이 연습을 한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는 기별이라고. 교인들의 친절, 교인들의 온유함, 목사님들의 친절, 목사님의 온유함, 착한 척 말고 믿음 있는 척 빼고요. 진실되게 하면 사람들이 녹지 않겠어요? 뭐를 주는 교회니까, 단체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곳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교인들의, 목사와 교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구원이. 그런데 얼굴은 막 시풀이 둥둥하게 안식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시풀이 둥둥해. 막 밤새도록 남편하고 싸웠나 봐. 아내하고 싸웠나 봐. 시풀이 둥둥하게 누렇게 떠가지고 안식일학교에 앉아 있으면 구두자가 오다가도 도망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 하나만 가지고 막 그냥 얘기해. 막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된다. 친절, 온유함, 사랑이 기본이겠죠. 사랑까진 바라지 않아요. 왜? 누구나 사랑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만들 교회가 이 백화점보다 못하냐고요. 백화점에. 이 직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친절하십시오. 환하십시오. 밝게 웃으십시오. 온유하십시다. 이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면. 정말 그렇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인내. 상처 주는 말을 꼭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도 훈련해야 되고. 길어지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 그리고 논쟁하지 마세요. 진리 가지고. 안식일 문제 가지고. 그냥 진리로 하세요. 내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막 말 가지고 내가 말 잘하니까 안식일교회 말 잘하나요? 근데 요즘에 안식일교회 말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 더 잘하지. 막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몰라. 어린아이들도 요즘 말 잘해. 근데 말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진리로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아니면 품성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하되 뭘로요? 핵심 진리를 제시하는 거야. 간단하게. 제가 그저께 만났던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았던 이 여자 목사가 자신은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핵심 진리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도록. 뭐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스며들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품성이에요. 이 영혼은 진리를 인정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나 환경 때문에 인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내로 참아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함부로 개종을 못해. 진리는 인정을 하나 여러 가지 자기가 얽혀있는 환경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 품성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훈련을 안 시켜. 훈련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시풀이 둥둥하고 떠다니는 거야.
얼굴에 보면은 감동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 없어.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분밖에 안 보이지 않아. 정말 안식일에 보면은 한판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으로 그냥 찌들려 사는 얼굴로 보여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한번 서로 얘기 나눠보세요. 그런 모습이 정말 있는지.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 품성으로 그 사람이 녹아 내려가는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뭡니까? 단번에 다 빼먹으려고 그래. 아니, 전도에 왔는데요, 발 마사지를 해. 발 마사지를 해. 좋은 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발 마사지로 단번에 물을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침내주려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얄팍한 생각이에요. 전도에는 규정된 건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발 마사지로 침내주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결심케 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진리로 결심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발 마사지가 사랑의 봉사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 가지고 뭡니까?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 뭐 때문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발 마사지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 진리로 거듭나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진리로 자유케 함을 얻게 해줬을 때 그가 죄에서 해방됨을 때문에 침례를 줘야 되지. 누구처럼요?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그런데 진리 없어. 진리는 없어.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뭐 좀 했다고, 침봉사 했다고 이 사람 침례받게 억지로 막 전도회 때니까 침례 줘야 되는 거거든. 한국교회 목사 5개 앞에가 다 그래 와서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 전도회 때는 무조건 한 교회당, 연합교회면 교회당 몇 명은 침례를 어거지로 내야 돼. 이게 목사님들의 부담이기도 하겠죠. 왜? 합해서 푸시하니까. 응? 그러니까 안타까운 희생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양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합회를 위해서 희생양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발 마사지 가지고, 침봉사 가지고 침내주면 안 돼요. 진리로 자유케 해야지. 그러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단번에 빼먹으러 하면 안 된다. 어? 그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타락하게 방탕하게 또 살다가 그렇게 침례받는 사람이 왔다가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 그리고 방탕하게 또 살아. 그리고 나중에 또 뭡니까? 어느 집회. 왜?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잃은 양이 됐지만. 그러니까 한번 초청해. 안식일 초청, 초청의 날 해가지고. 그 사람 이미 세상 사람이야. 안식일에서 교회에서 침례만 받았을 뿐. 그러다가 또 어느 대전도에서 유명한 강사가 설교를 했는데 감명을 또 받아. 그래가지고 또 재침례를 받아.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이야.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왜 그래요? 이게 루틴이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피조물로 어떤 행위 때문에 침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것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진리로 거듭나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요. 진리가. 근데 제가 발 마사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침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발 마사지 잘 해주더라. 그냥 감사하다, 그 정도.
발 마사지만 생각나는 거야. 응? 건강 얘기만 생각나는 거야. 누구는 생각 안 나고 메시아는 보이지가 않아. 진리로 진리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흔들려 나갑니다. 흔들림 때. 그 개인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지 않는 한. 그렇죠? 잘 유념해서 우리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 이렇게 백화점의 사장처럼 직원들을, 종업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제자 훈련이 그런 훈련이에요. 자, 논쟁보다 지식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재림교회에 지식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재림교회는. 그렇죠? 예언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교인들을 뭐 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아까 그 백화점의 사람처럼, 종업원들처럼 우리 교회,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듣게 하지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않아. 양육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는 선교로, 세계 선교로 선택받은 교회니까. 그래서 진리를 위탁해 주셨잖아요. 자, 여기 진리가 있다. 진리의 보존자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라, 보존해라. 그리고 이 진리를 탐구해서 네 것으로 삼으라. 그리고 이 진리를 뭐 해야 된다? 사람들, 영혼들에게 가르치라고, 세계 선교 가가지고. 그런데 가르칠 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뭘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옛날 성격 그대로 나오는 거야. 뭐만 겨우 알아요? 안식이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알아. 달리 뭐 설명하라면 몰라요. 그러니까 논쟁보다, 지식 자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품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뭘 가르칠 줄 모르면 나서지 말아야 돼. 예? 나서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니까.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얼굴을 항상 상냥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친절하게만 해줘도 그 사람이 전도되는 거야. 왜요? 강팍하게 하면 이 사람이 나가잖아, 이 새신자가. 그러니까 친절을 유지하기만 해도, 괜히 입 열어가지고 오두방정으로 입을 잘못 열어가지고 이 영혼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어느 사람처럼. 응? 왜 그런 것을 이 안식일날 그런 음식을 가져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정신 상태가. 응? 안식일에 고기 가져오면 안 되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뭐는 없다? 사랑이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지. 아마 그 자식도요, 그분도 자식이 있을 거라고. 우리 교인인데.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고기 만약에 먹었다고 쳐. 그럼 용서하잖아. 인내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걸 먹을 수 있어? 뭐 그렇게 합니까? 요즘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자식들 다 도망가요. 자식이 더 두려워. 그러니까 본인 자식한테는, 본인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완고하게, 왜 남한테는 그렇게 완고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뭐가 안 돼서 그렇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전도한, 남을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다. 신천지는 이런 훈련은 돼 있다. 일단은 접촉하는 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이비 교단이지만은 30만 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30만 명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재림교회 30년 전부터 20만 명이래. 그런데 지금 출석교회는 5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는 우리보다 더 열악해요. 이게 사이비 교단이냐? 우리는 그냥 이단인데. 우리는 정통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치니까,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얘들은 사이비 교단이라고, 이만희를 추종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전도된 것은 얼마나 교인들은 훈련을 잘했냐, 그 말입니다. 말 같지 않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오는데 뭐가 잘 돼서 그렇다? 뭐를 잘했다? 훈련을 잘 시켰다. 제자 훈련을. 우리 재림교는 이걸 안 해, 목사들이. 합회, 연합회, 지회 대충 해도 안 해요. 전 세계에서 헌금은 많이 내.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계로 다 보내. 그렇죠? 13째 안교 때 헌금 걷어가고 세계 선교로 다 보내. 그럼 뭐는 잘 진다? 건축, 교회당 잘 짓고, 학교 기숙사 잘 지어주고, 병원도 건립을 잘 해줘요. 돈만 서포트하는 거야. 그 현지에서 그래도 훈련받은 그런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런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이 교단이 이렇게 세계적 선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는데 뭐가 안 돼 있다? 개의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누가? 목사님들이. 이게 맹점이에요. 재림교회. 사이비도 하는데. 그래서 말보다 직접 성경을 하라. 제가 이런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게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그 육적인 장로님들이 다 방해를 다 했어. 특별히 목사와 함께. 목사들도 다 지도적인 목사들이에요.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훈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미국이나 어느 교회 가도 다 고령화돼 있어요. 이제 근육이 다 빠진 거야.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근육이 다 사라졌어요. 허물허물해. 그 상태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늦었죠, 이제? 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 목사들이. 저렇게 백화점도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걸 안 한다고? 교회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말보다 직접 내 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직접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확연시켜 준다고. 오늘 제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제가 5개 합회, 한국의 5개 합회에 있는, 미국에 있는 미주 합회, 미주는 관심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또. 관심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교회에 다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그냥 하나 된 사람들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소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적이야. 그냥 이 미국을 그냥 만끽해요. 관심 없어요. 정말 소수, 그 소수가 몇 명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등한히 안 한 사람, 아까 그 영감의 기별, 등한히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1번, 아까 2번. 1번, 2번은 잘하는데 3번에서 다 넘어져요. 진리를 등한히 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늘 바치지 않는 이 3번이 없어. 그러나 미주교회의 대부분이 1번, 2번도 태반이 태만하다. 태반이. 거의 8, 90%가 다 무관심해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교인이 많은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하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풀타임 받고 교인들을 쫓아낸다니까. 육적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지금 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가감없이 하잖아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월급도 한 푼도 안 받고 하지만. 자, 저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그 여자분이 다른
장로교예요. 왔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간단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재림교회라고 안식일교회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얘기가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안식일은 이단이다. 뭐 율법은 십자가로 다 폐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다시 못 볼 수 있어. 이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다시 만날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킬레스 건을 건들면, 우리도 있잖아요. 얘기 듣고 천천히 들어드려요. 맞아요. 친절하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다시 못 볼 것 같거나 정말 필요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부분을 틀린 부분을 물어봤을 때 다시 못 볼 수 있잖아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뭡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 몇 가지의 자료가 있어요. 사진으로 찍거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에 그 사진첩 있잖아요. 사진첩. 그 앱이 있죠. 사진첩. 그 앱에다가 그런 것을 항상 넣어놓으세요. 뭐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거, 저기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사진 찍는 것만 놓지 말고 맨날 찍어도 자기 얼굴만 찍어. 그런 것만 찍지 말고 선교 자료도 넣어놓으세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율법은 십자가로 다 폐했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 기별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그 짧은 시간 1, 2분이에요. 이 사람이 금방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앱이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죠. 요즘에 스마트폰에 앱이 많은데 이 앱이 많아요. 앱이 많은데 이 앱 중에서 성경 앱을 하나 해놓으시라고. 예언의신도 해놓고.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즉시 찾아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아니고 직관적으로 가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그럼 읽어봐. 원래요, 구도자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럼 본다니까.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럼 또 읽어. 그러니까 순종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는 자기가 목사라고 결론을 냈지만 제가 읽으라니까 읽잖아. 보라니까 봤거든요. 그럼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전도법이 그런 거라고요.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 제가 그분에게 보여드린 게 있어요. 먼저 자료앱을 보여줬다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1분 사이로 제가 말한 1분 안에 이게 제 앱에 있던 거. 이게 조선일보죠? 무슨 일보? 조선일보. 그죠? 한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신문사잖아. 어느 교단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이 기사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 원조는 토요일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꿨다고 써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온 거야, 조선일보. 제가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 내가 우리 교단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 조선일보 신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읽어봐, 또. 하라는 대로 또 해. 토요일이네? 어디서 바꿨다고요? 기독교는요, 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신문 기사 하나만 보고도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제 판단하게 된다고요. 바로 제 앞에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니, 뭐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를 보여줘요. 이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기독저널. 이거 우리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단 신문이 아니고 기독저널에서 만든 신문이야. 기독저널에서 이 글을 올려놨어. 뭐예요? 안식일교회 이단 아닌 정통교회. 다른 거 보여줄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보면 이거 우리 겁니까? 혹시 장로교회 겁니까? 아니요. 기독저널 거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래요? 아니요. 정통교회. 간단하죠? 간단하게 보여주면 돼.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니네. 자,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재평가 결과 이단 아닌 복음주의의 기독교임이 밝혀졌다. 안식일교회가 뭐이다고요? 이단이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다. 개신교 중에 하나. 기독교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빨간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단법인 기독신학 사상 검증 학회에서 이 글을 만든 거, 이 글을 쓴 거예요. 안식일 교회를 확인해 봤더니 이단이 아니고 복음주의 기독교임이 밝혀졌다. 간단합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것을 딱 확인하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공식력 있는 자료를 보여줌으로 일단은 편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편견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보여준 거라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두 가지 율법. 여러분, 두 가지 율법이 있죠? 하나는 모세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희생제사제도, 율례, 규례. 모세가 기록한 책이야. 모세 책. 그렇죠? 이게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도덕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야. 이것은 영원한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건 말을 해줘야 되지. 두 가지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의문의 율법이 있고 희생제사제도 이런 게 있는데 모세가 쓴 책입니다. 이게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로 패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는 남겨두고요? 뭐는 영원한 법, 패하지 않은 법입니까? 예, 하나님의 도덕법은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 다시 회복될 율법. 간단하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어떻게 패합니까?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목사라고 그래. 없지요?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안 패했잖아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한 것은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패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딱 그 성경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했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분이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패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보니까 두 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패했구나.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패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더 이상 그렇죠? 하고 인사하고 헤어진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쉽게.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지. 자기의 정체를 목사였다고. 자기가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처음에요. 왜요?
일단은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는 형편이면 간단한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친절하게 보내드려요. 얼굴 붉히지 말고, 우락부락하게. 내 것이 옳다고, 니네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미 끝나는 거야. 에? 얼굴 붉히지 말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죠? 해서 보내드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하고 짧은 시간에 1, 2분 사이에 제가 제시했던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그 편견 있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말 진리를 그 사람이 사모하는 목사였으면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언젠간 이 처음으로 만났던 이 목사, 저하고 만났던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언젠간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도법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스마트폰에 자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끌고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만드는 것. 그렇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훈련을 교인들한테 지금 이건 한 가지지만 여러 개를 훈련시킨다면 얼마나 교인들이 영혼 구원에 열심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도 비리가 안 생겨요. 진리인 척, 믿음 있는 척, 그렇죠? 거룩한 척, 착한 척을 안 해도 된다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늘 진실되게 영혼들을 접촉할 거니까, 대할 거니까. 진실되게 영혼들을 사랑으로 접촉할 거니까.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신천지도 그렇게 해서 30만 명을 모았다고. 그게 가짜 오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는 거대한 교단이다. 아,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단이다. 막 전 세계 230개 국에 다 교회가 다 퍼져 있다. 그거 자랑만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교인들의 성격이 아직 못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자,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사람이 율법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